자,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새 힘이라 말합니다. 새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얼마나 습한지 너무나 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이 덥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름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열매가 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름에 익는 곡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어느 농촌에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을 재배하는 거예요. 넓은 밀밭에 밀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꾼들이 보니까 그 밀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개 없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올해는 농사가 풍년인데 걱정도 있습니다. 농사는 잘 됐는데 가라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그냥 둘까요? 주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해요. 밀수확이 적은데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 뽑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하면 그 밀까지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한 50여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장이라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과 오늘 이 13장의 천국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해요. 천국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인격화시킨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화된 예수님의 품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이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다른 말로 독보리라고 말합니다. 밀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색깔도 같고 모양도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밀과는 다르게 키가 더 큽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쫙쫙 올라가요. 날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쭉쭉 올라가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있다는 겁니다. 열매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미리 받아야 하는 영양분을요, 이 가라지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미리 먹어야 할 영양분을 빼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걸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두었다가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면 그때 뽑으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밀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은 밀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라지만 다 밀어버리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밭의 현실이 또한 교회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보러 배를 만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수 한 쌍씩 들어오라. 호랑이도 들어가고 기린도 들어가고 모두 짝을 이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 하나가 달랑 혼자 온 거예요. 넌 이름이 뭐니? 물어보니까 선이래요. 넌 왜 혼자 왔니? 하나님, 전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너도 빨리 가서 짝을 찾아오라고 다시 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이 나중에 짝을 데려왔는데 그 짝의 이름이 뭐예요? 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선과 악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든요, 교회 안에서든요, 또 사회에서든요, 선과 악이 같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만 있어야 하면 어떡하죠? 우리 교회 다 여러분들은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악일 수도 있고 죄인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합니다. 이 밭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 밭이 교회다. 그래서 밭을 마치 천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법한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교회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갈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갈 때 더 이상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서 그때 새생명교회에 다시 헤쳐 모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시적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밭을 뭐라고 하셨을까? 밭을 세상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뜻은 교회 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밭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 그게 바로 밭이라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비유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자. 주인이 뭐래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이 다칠 것을 염려하고 마지막 때 뽑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다칠까? 아까 말했듯이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농부들도 싹이 날 때 우리나라도 벼 이삭과 피 이삭을 구별하기 어렵다며요. 저도 농사를 안 져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그렇습니까? 근데 피가요, 밑에서 자라도요, 멀리서 보면 피처럼 보이지만 막상 피만 뽑으려고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피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이와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막 특별히 거룩하면 구별이 될 텐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별로 구별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예전에 미국의 많은 자동차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실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한순간에 눈에 비늘 같은 게 쓰여져서 3일 동안 못 보다가 눈이 떠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옛날의 습관과 옛날에 하던 모습들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구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닌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피가 있으면요, 가라지가 있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가라지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알곡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알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라지 때문에요, 우리 알곡이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가라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한 것을 그냥 보고 두십니까? 악한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다칠까 봐. 예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알곡이 뽑혀질까 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을 해도
만약에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의 알곡이 뽑히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알곡이 뽑힐까봐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이 세상의 악을 용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용납하심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한 포기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불사르리라. 마지막에 심판 때가 되면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밭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하고요, 단일성이 있어야 하고요,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공교회라, 하나의 교회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니면 교단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교회예요. 또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 뭐가 거룩하세요? 과연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있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거룩하냐? 내가 어떤 신학적인 모습으로 거룩하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어떤 제도나 신학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 말하는 건 우리들이 거룩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냐?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은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디로요? 교회로 불렀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내가 성도된 증거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말한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냥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칭해준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도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밀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에 보면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생기지 않은 거래요. 누가 와서 뿌려요?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그건 원수가 한 일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모델은 그 악을 어디에서 온다? 마귀에서 온다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과 미혹입니다. 유혹은 뭐예요?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범죄예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미혹은 뭐냐? 영적인 범죄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것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도덕적인 범죄를 가져옵니다. 미혹은 우리의 교리적인 범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행위를 잘못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큰 문제를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걸 잘못했다 깨달아요.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은 뭐냐? 그 행동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미혹이 뭐냐? 바로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미혹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들은 그들이 전도해도 안 만나면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추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고 말해요? 추수꾼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39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가라지를 누가 뿌려요? 마귀가 와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요, 자기들이 마치 천사들처럼 자신들이 그 추수꾼들을 이렇게 추수하며 데려간다 말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미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미혹하는 세상에 잘못된 가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의 악의 마지막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는 죽었어요. 문선명도요, 박대선도요, 유병원도요. 이제 곧 죽을 사람들도 있어요. 이만희가 95세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영창 갔잖아요. 그죠? 오직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거예요.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에 누구는 불에 태워지고 누구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불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믿는 사람들 마지막의 때에 분명히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는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성도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가라지일지라도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직도 알곡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지 사이에 끼어있는 알곡들을 위해서, 아직은 알곡이 되지 않지만 알곡이 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알곡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곡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이 가라지의 비유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잖아요. 항상 선한 것만 함께 살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왜 그냥 두실까? 그건 또 다른 알곡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믿음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또 다른 알곡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